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못이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점점 빨리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보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5편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비가 딱 했는데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미세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요 엄청 화창한 봄날입니다. 봄날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여요.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고 미세먼지가 있으면 뽀얗잖아요. 그거는 공기가 뽀얀데 비가 많이 와서 그 공기 속에 있는 먼지를 다 씻어내리니까 아주 화창한 봄날이 됐습니다. 이 모든 화창한 봄날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였으나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계신대요.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직장에 가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정말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식사를 대접할 때 돌나물이라고 있잖아요. 돌나물. 그 돌나물은요 아주 야생성이 강합니다. 그게 면역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식탁 밥상에 올려놨어요. 식초를 뿌리고 참기름을 뿌리고 케찹을 뿌려줬는데요. 아이 그냥 드신 분들이 맛이 엄청 좋다고 칭찬을 해서 제가 돌나물 밭이 얼마 없어요. 돌나무도 여기 좀 있고 저기 좀 있고 저기 좀 있는데 비가 와서 지금 땅이 아주 척척하잖아요. 아침에 나가서요. 한 30분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나무를 다 해서 한 곳에다가요. 한 3평 정도 돌나무 밭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돌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굉장히 물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면 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지혜는 어디에서 우리의 몸 중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혜는 마음에서 나온 마음. 마음을 하나님이 밭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제가 돌나무 밭을 만들면서 잡초를 많이 뽑아냈어요. 잡초를 전부 뽑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돌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이제 거기서 돌나물이 잘 자랄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요 텃밭을 한 50평 정도 가꾸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밭에는 내가 상추를 심어 놓으면 상추만 자라는 게 아니라 심지 않은 잡초가 더 많이 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비가 한번 오면요 그냥 부추밭이 전부 잡초밭이 돼버려요. 부추는 적당히 자라는데 비가 오면요 어디서 잡초씨가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미나리 밭에는요 꼭 미나리 같이 생긴 잡초가 있습니다. 미나리인지 잡초인지 몰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미나리는 밑에가 빨간데 기둥 밑에가 한데 이 잡초는요 안 빨개. 그래서 그걸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부추밭에는요 부추하고 비슷한 잡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로운 것과 비슷한 것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진실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우리 마음밭에 있다. 하나님은 부지런해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것은 일이나 되면 게으른 것은 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노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마음을 편안히 갖고 건강할 것을요 노력해야 돼. 노력은 하나님이 해줍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야만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 마음밭이 좋은 채소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밭이 됩니다. 회개 기도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잘못된 길로, 더러운 길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인 것 같아요? 잡초를 보면 누구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모습이요, 내 모습. 어제까지는 참 잘해야지 했다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안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철저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약속했는데 늦잠 자고 안 합니다. 이게 부족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1번을 섬기는 것보다 내 몸이 더 1번이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오늘 못하겠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겠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이 어디에 향해 있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내가 잘 살 때보다 내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가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길은 그곳에 더 향해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으면요, 그 어머니가요, 약한 자녀에게 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저도 새 쌍둥이를 아는데 둘째가 제일로 몸이 약해요. 약하게 태어나서 몸무게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제일 약하니까 빵을 딱 3개를 만들면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꼭 둘째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가 이뻐서 준 게 아니고 어째서 줬을까요? 따라 크라고. 약하니까 따라 크라고. 그랬더니 따라 크더라고. 근데 제일 작은 건 어떤 자녀를 줬을까요? 제일로 키도 크고 뚱뚱한 자녀는 제일 작은 걸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는 잘 크고 있으니까. 저하고 뭐 차이도 안 나죠. 좀 크고 조금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부모도요, 약한 자녀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 그러잖아요. 첫 애기는 건강한데 작은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엄마가 그 장애인을 돌아보면서 큰 자녀를 많이 못 돌봅니다. 약하기 때문에 돌아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줍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니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곳에 향해 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기 좋아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요,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친구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그 친구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친구의 이웃이 되어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자기 백성이 다시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싫어하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늘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누구에게인가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삶,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면요 예수 믿게 됩니다. 내 행동이요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늘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여러분 꼭 여러분이요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더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막 몸이 건강해가지고 뇌세포도 막 만들어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몸도 자라나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줄어들잖아요.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난 날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한 10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이 좋아할 사람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문자가 왔는데요. 그 집사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엄마다 근데 그 애기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어디서 만났지? 젊어서는 조금 날씬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많이 이렇게 건강해지니까요 잘 몰라봤어요. 근데 이제 5분 10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아픈 애기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세요. 근데 그때서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일기를 쓰면요 언제 누구를 만나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할 나쁜 습관 잡초를 어떻게 뽑아낼까 이런 것을요 세밀하게 기록하고 써보고 반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글을 쓰면요 뇌하고 굉장히 뇌세포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요즘 복지사들이요 노인정에 와가지고 그림도 가르치고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글 모르는 사람 글도 가르치잖아요. 할머니들 그죠? 90 할머니를 글을 왜 가르치게요? 자기 이름이라도 쓰라고 자녀들 이름이라도 손으로 쓰다가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80이 다하게 공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복지관에 가서 글이 재밌다네요. 그림도 그리고 뭘 또 만들기도 하고 글도 배우고 자기 이름도 쓰니까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할머니들이요 시도 쓰더라고요. 시. 할머니들이 시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써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롭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보면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언제 죽을까 탄식 안 하더라. 왜 그럴까요? 천년 만년보다 더 많이 다시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지요. 천년 만년보다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요?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0편 15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5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속에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한 5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너무 잡초가 많이 나오니까 풀이 많이 나니까요. 아유 풀 뽑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잡초가 풀이 많이 납니까?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잡초를 뽑는데 감사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라면 박스에 있다 잡초를 캐서 담아 놓으면요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큰 박스에다가 거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 실수한 것은 거름이에요. 거름. 내가 예전에 그냥 술을 많이 먹고 잘못된 행실을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술을 먹고 가만 안 두거든요. 어떤 분은 술을 많이 먹고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힘들어지면요 술은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요 딱 술을 끊게 되면요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술을 먹었던 것이. 술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딱 끊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제가 해보니까 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제가 술을 끊었는데 이제 술을 끊고 나니까 너무 실수도 없고 좋습니다. 헛돈도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마누라 바가지도 안 긁으니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전에 실수했던 것이 잡초가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맞아요? 틀려요? 거름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넌 절대 술을 배우지 말아라. 술을 먹어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성경에 써졌잖아요. 그죠? 술은 패망의 앞잡이, 망하는 앞잡이 술이다. 그래서 가르쳐서 자녀들은 또 그 술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게 거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죄를 멀리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먹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요 5천만 원이나 갖다 주고 왔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있는 통장에 돈을 다 바람 피운 여자한테 다 갖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빚을 갚더라고요. 조금 작은 아파트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그 악한 것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이 바람 피우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복이 안 되구나. 자녀들이 좀 한창 공부해야 때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빚이 있으니 넉넉히 줄 수도 없고 집이 자녀가 3명인데 방이 3개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2개밖에 없으니 참 내가 거실에서 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잘못된 행실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질 때요 걸음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안 자라. 대파를 심어놨는데요. 그냥 심어놓으면요 서서히 자는데 거기다가요 걸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10배는 더 잘 자랍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실수가 이제는 그게 깨달음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은 뭘까요?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요 늘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쁜 일, 거짓말.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요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 자녀들이요 정직하면요 학교 갈 때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걸 사야 되니까 나에게 노트도 사고 문제집도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자녀가 게임하고 친구랑 오락장에 가고 이 나쁜 일을 하려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문제집을 사지도 않는데 나 오늘 문제집 사야 되니까 엄마 오늘 10,000원을 주세요 하다 가지고 가서 거짓말로 그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00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려면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 왜?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서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쭉정이가 되면요 쭉정이는 걸음밖에 안 되잖아요. 걸음밖에.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고 곡식이 되고 유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직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 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 학교 공부 1등, 2등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 해라 오늘 학교 가서. 그렇게 그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행동해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요 1등, 2등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잘못된 일이 아닌 옳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은 찾아서 하세요. 찾아서. 내가 옳은 일을 오늘 몇 가지를 할까 하고 늘 옳은 일은 늘려가세요. 늘려가. 이 일은 옳은 일이구나. 이 일은 옳은 일이나 생각 늘려가면 됩니다. 늘려.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부유하게 살 수 있죠. 부지런함. 옳은 일,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나라에요 대통령이요 진실한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옳은 일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요 정직하고 옳은 일하고 진실한 자가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선생님인데요. 밤이면 음란 비디오를 막 6개까지 본대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음란 비디오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음란 비디오 보면 안 된다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나는 행하지 않고
남에게만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성경에 나오는 거짓된 자가요. 옆에 사람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신랑, 내 친구 아니에요. 내 동료가 아닙니다. 거짓되고요. 정직하지 못한 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거짓된 자가 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실하지 않는 자가 너다. 옳지 않은 자가 너다고 가르쳐요. 나라고 받아들인 자가 그때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요. 접니다 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요.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점점 좋은 나무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나는 항상 선한 사람이야. 나처럼 해. 나에게서 본받아. 이게 잘못이죠. 본받을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습니다. 예전에 누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멘토입니다. 목사님의 좋은 점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나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형제님도 예수님께 배우세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는 아버지 본받아라, 엄마 본받아라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데,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이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근데 우리는 늘 남을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조그만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르신이 참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우리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즉각 그 사람 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도 거짓말 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말해줄 때 비방하는 말은 멸시하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헐뜯는 말은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헐뜯는 게 분명히 보여요. 내가 잘못을 행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헐뜯는 게 늘 내게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늘 헐뜯는 말을 자꾸 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친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싫어할 거예요. 두 번 다시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내 허물을 누가 말하면 싫어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참 말하기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부 말 안 하고 있는데 전부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네. 아침에는 잘했다가 저녁에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은 잡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헐뜯는 자, 비방하고 헐뜯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참 이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한번 약속한 것은 손에게 가도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있잖아요.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런 자세가 나와요. 한번 약속한 것을 손에 가도 지키기가 쉽겠어요. 손에 가면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약속한 것을 손에 가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부단한 내가 나의 마음속에 성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성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맞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릴 때는요, 어려운 자입니다. 그 자에게 그냥 필요할 때 좀 빌려주고 원금만 하나님 받으라고. 원금만. 이자는 받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안 받고 원금만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와서 돈을 빌리면요, 그 형편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갚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이웃은 하나님인데 내 이웃은 하나님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냥 하나님 앞에 저축합니다 하는 자세로 그냥요, 우리가 내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 그냥 원금도 탕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탕감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물질은요,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닙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요, 돌고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그 돈을 쓰기를 좋아한가 보면요,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먹탐이 많은 사람한테 먹는 데만 가서 돈을 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구제하는데 그 물질을 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호주머니의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돈은 생명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아래 돈입니다. 돈은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물, 돈을 많이 받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고, 이거는 하나님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돈을 많이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뇌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뇌물을 많이 받는 자의 편을 서준다는 거죠.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해도 그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은 정직을 따라가고 옳은 일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오늘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행복한 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잡초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밭에는 하나님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자란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마음밭에 잡초, 잘못된 행실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뽑아내고 이제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